오늘 말씀은 인생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100세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100년 인생을 우리는 무작정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100세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 리스트라고 그래요. 밖에서 안에 목록을 다 적어가지고 이것만은 하겠다. 그것을 버킷 리스트라 합니다. 그러므로 2007년에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이 내나 버킷 리스트라요.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 영화에 보면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11가지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11가지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가장 아름다운 미녀하고 만나서 키스하기. 두 번째는 오토바이로 만리장성을 질주하기. 세 번째는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실컷 웃어보기. 마지막으로는 아주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기. 이런 11가지를 작성한 다음에 함께 해보자 하면서 여행을 떠나기를 기록한 영화가 버킷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20대 팔팔한 청년들에게 추천을 하는 인생의 100가지 버킷 리스트라는 글을 작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죽기 전에 100가지나 해봐라. 그 10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재미나는 것 몇 가지, 한 20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여행이 진짜 여행. 친구랑 해외여행 한번 하기. 두 번째는 혼자서 해외여행 한번 하기. 또 여행을 영상으로 남기기. 또 배우는 거 중에는 바다 서핑을 한번 배워보는 거. 바다 가서 막 파도 타면서 멋지게 서핑을 한번 배워보는 거. 또 바이올린을 배워서 참 멋지게 해보는 거. 또 포토샵 배우기. 포토샵이 뭡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다 아름답게 바꾸는 거. 또 먹어보기 원하는 음식 중에 맛집 투어 한번 해보는 거. 우리나라 맛집 투어 잘하는 사람 있지요. 대통령으로 나가러 간 사람도 있어요. 5성급 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어보기. 세계 3대 진미 한번 먹어보기. 또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 100가지 다 한번 먹어보기. 먹는 게 주로 많네요. 또 해보기 중에는 1년에 10권의 책을 읽어보기. 참 책을 안 읽어보거든요. 또 살아있는 상어를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기. 운동을 해가지고 몸짱 한번 만들어보기. 몸짱. 외국인 친구 한 사람 사귀보기. 건물주 되어보기. 악어를 직접 내가 한번 키워보기. 아이가 아니고 악어. 부모님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한강에서 아름다운 노래 들어보기.
조리 기능사,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한번 따보기. 자격증. 또 물질적인 것으로는 내 집을 한번 사보기. 내 차도 한번 사보기.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10억 원 한번 모아보기. 또 어떤 하루를 택해가지고 하루 동안 미친 척하고 돈을 물 쓰듯이 한번 써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2사람 만들기. 마지막에는 평생에 읽었던 가장 좋았던 책 10권을 정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기. 이런 내용이 100가지 인생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 중에 몇 개나 해봤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몇 개나 해봤네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획과 그런 꿈에 따르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과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다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평생에 100가지만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껴야 깨닫게 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알지요?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요술 램프를 싹 문지르기만 하면 연기가 나오고 연기와 함께 램프 속에서 거인 요정이 딱 뛰어나와 가지고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거인 요정한테 어떤 소원인들 말하면 다 놀랍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지요. 그리 되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꿈과 계획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척척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불행한 사람이 없고 멋지고도 신나는 삶을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영혼한테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계획은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꿈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과 우리 계획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주관자. 우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이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심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적성을 주셔서 그 적성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내가 법 전문가가 되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야. 세상법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전문가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적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적성을 찾아가 알게 해주십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찾아 알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고 싶을지라도 자동차의 핸들이 꺾여 있는 방향으로 차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2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본물의 방향을 임의로 동서남북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마음도 임의로 동서남북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꿈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기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과 신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이가 그렇지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자신이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그는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는 형제가 12명 있었지요.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했습니다. 또 그러던 차이에 어느 날 꿈을 꿨지요.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형님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됐는데 또 했어요.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형님들이.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는지라. 부모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 꿈은 요셉이 지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부터는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이 그게 부모가 아니고 자기가 앞길을 열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고난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는 인생, 팔려가는 인생,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와 온 인생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일생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의 결국을 이루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은 아주 쉽게 금방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뜻밖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도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가 알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계획이기, 선하기만 하면 우리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앞날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도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 찬송은 언제 누가 만들었느냐? 세상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함으로써 시력을 잃어버린 불쌍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태어난 6주 만에 의사가 실수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 소녀겠습니까? 그 소녀 이름은 화니 제인 크로스비였습니다. 그 여자가 작곡한 노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 95살까지 살았어요. 95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은혜로운 찬송시를 무려 8,000개나 작곡 작사를 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출판사 일로 가던 도중에 돈이 딱 5달러가 돈이 모자라요. 꼭 필요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 돈이 5달러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 당시는 5달러가 상당히 많은, 한 50, 요즘으로 하면 100달러나 되겠지요. 돈이 100달러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인쇄소에 갔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인쇄소에 어떤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잠시 대화를 마치고 갔는데, 갈 때 그 크로스비 손에다가 뭔가를 쥐어주고 가느니라. 그래서 뭘 쥐었는가 보기는 정확하게 5달러가 딱 손에 놓여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5달러가 그때 필요한 걸 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딱 5달러를 주십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때 감격하여 지었던 찬송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시입니다. 언뜻 보면 그까지 5달러쯤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5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삶을 순간마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격해서 그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꿈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나의 꿈과 행복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을 갖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꿈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만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올라가면 비로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고난을 주는 마귀를 물리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항상 앞날은 불안하고 항상 앞날은 막연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앞날은 조금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어찌 불안이 있겠습니까?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서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고 더 밝은 소망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과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그 영혼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믿음을 가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는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그러나 한 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과 우리 계획과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실 줄을 끝까지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꿈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중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